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 문화, 사회,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의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또는 병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날카친 예리한 검이 되어서 저들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주시고 수술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대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4번이나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제 얼마 후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부활승천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도 성령께서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가 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성령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육체 속에 거하시면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초대교회 대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대동은 곧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가 초대교회와 함께 대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은
초대교회와 예수님 사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에만 성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부터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지키기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불에 여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께서는 오순절날에 오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1월 14일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인 1월 15일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인 1월 16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부터 7주가 지난, 즉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절기대로 예수님은 정확히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즉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추수를 마친 후에 첫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애굽에서부터
430년 만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칠칠절은, 즉 오순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1년 중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정도 나타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라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바쳐진 첫 번째 열매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께 바쳐지는 열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또 10월 26일날 추수감사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자신이 예수님께 바쳐지는 열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10일 동안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모습을 누가는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처럼 누가는 세밀하고 자세히 성령이 오신 걸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곳은 사도행전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곧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느끼도록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불어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면 사람이 분명히 느낄 수 있듯이 성령도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분명하게 느끼도록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분명하게 내가 느끼도록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성령이 요란하게 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는 생각 자체부터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십니다. 마가다라 앞에 임한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을 느낄 정도로 분명하게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에 여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불이라고 해서 진짜 불이 아니라 불의 여같은 것이 불처럼 뜨겁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시내산에 불붙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도 불같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불같이 뜨겁게 분명하게 임합니다. 맹숭맹숭하게 임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합니다. 여러분,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뜨거운 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성령이 불이 임할 때 먼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성령의 불로 때우시는 일부터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눈물 콧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마치게 되면 성령의 불은 성령을 받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이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도 성령 받는 자에게 오직의 순함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악한 사탄의 활동이 그만큼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악한 영들의 활동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자 모두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다락방에 한 다른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성령을 받고 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물론 성령이 주신 방언의 은사 중에 하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방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방언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은 각 나라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게 된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을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하셨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은 천국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천국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방언도 있고 각 나라의 방언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방언은 각 나라, 각 지역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오늘날도 제주도 말을 하면은 제주 방언이고 전라도 사투를 쓰면 전라도 방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신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천국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각 나라에 오늘날도 각 나라의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어를 성령의 은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서 한 방언은 비록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을 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여러분, 이외에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므로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못 받았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나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날 방언을 하는 것을 터부시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마귀 방언을 하는 자들은 아주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예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또한 방언을 받으면 기도 생활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도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기도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방언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자들은 처음에는 각 나라의 방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들도 전국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으시나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방언을 듣고 놀란 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의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억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낳은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이뇨. 5절 말씀에 보면 그때랄 말씀은 오순절날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방문한 짤도 있었지만 먼 타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돼서 강제로 추방되고 포로로 잡혀가 살았습니다. 또한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이런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먼 나라에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놀란 것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에는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각 나라의 말도 배우지 않는 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하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방언을 한 것은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전국 방언이 아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뜻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입을 열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방언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해야 올바른 방언이 될 것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인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각 나라의 말들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처음 받으면 자신이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자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밤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는 방언을 받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라 방에 모인 자들에게 전국 방언을 하게 하지 않고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15억의 나라와 지방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고, 또 일부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모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될 때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 나라에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후손들을 낳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를 마가다라 방에 있는 자들이 말을 함으로 놀란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마가다라 방에 있는 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죽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외치면서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15개 나라는 세계 전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된 사람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웃는 자들은 마가다라 방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부활승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전해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겠지만 그 전에 죽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옆에 서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비웃음과 조롱이 무서운 심판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마가다락방 있는 자들에게 각 나라의 방을 하도록 하신 것은 곧 각 나라에서 온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방문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온 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른 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듣고 보았던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에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사람들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비웃고 조롱한 자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오시게 소망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대동시켰고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의 역사는 강력한 로마 제국도 기독교가가 되게 변화시켰고 이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는 세계 곳곳으로 번져서 세계 여러 곳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번지는 것입니다. 퍼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파해야 됩니다. 누구를 전파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성령의 불을 받고 로마 카톨릭을 위해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존 칼빈이 성령의 불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조지 폭스와
웨슬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시 인필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불의 역사는 1907년 평안 장대교회도 임했습니다. 조선 땅에 임한 성령의 불의 역사는 평양 장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자 성령께서는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이 땅에 성령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70년대 성령의 불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 땅에는 5만여 교회와 10만 명의 죄종들과 1,200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고 세계 2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고 성령이 소멸되고 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오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형식과 예식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목사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고 세상이 무섭게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11월 24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에 의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교회를 출석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51%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가 60%를 넘었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자들은 7.7%에 불과했고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자들은 44%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도는 가끔 필요할 때만 한다는 자들이 39%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50%가 형식과 예식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설문조사보다 이 땅의 영적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소멸되어 있는데도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활동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영들이 오랜 나처럼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다가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 봐,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날 세상이 무섭게 타락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강력한 마가다라 방에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더 이상 악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악의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몸에 물과 피를 다리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지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시게스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